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 나옵니다. 보통은 비유만 하신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풀이까지 해주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해주시는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견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론을 설명하시고 풍랑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풍랑의 위기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묵상 잘 하셨나요? 저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짝밭이나 가시덤불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래도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열매를 맺는 밭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제 마음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길가, 그들이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상태. 이게 남일이 아닌 게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기는 하는데 집중을 못하던지 딴 생각을 하던지 해서 바로 말씀을 잃어버린 경우가 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돌짝밭,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오래가지 못하는 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최소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바로 기쁘게 받는데 나는 안 그럴 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보다 나은 거 아닌가? 내가 잘 넘어지지 않는 건 단지 환난이나 박해가 거의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 마음밭이 돌짝밭보다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도 염려와 욕심이 있네요. 웬간하면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편이라 엄청나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정도의 염려와 욕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밭이 되고 싶기는 한데 스스로 돌아봤을 때 솔직하게 좋은 밭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해야죠. 말씀 보고. 쉽게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님 제가 또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뿌리가 없어 쉽게 넘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염려와 욕심으로 자라지 못하면 염려하지 않고 욕심 버리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밭이 되는 2026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꼭 오늘 말씀 묵상 완료 5말완 댓글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개인적인 묵상 내용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묵상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